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열왕기하 18장과 그리고 19장에 나오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 대해 함께 배우고 또 보고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의 평가에 대해서 18장에 나온 말씀을 좀 참고해 보면 그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입니다. 열왕기 상하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칭찬은 사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라는 이 칭찬이 사실은 열왕기하에 나오는 가장 큰 칭찬입니다. 그는 이러한 칭찬을 받을 정도로 모든 유다에서의 우상들을 부시고 이방인들과의 관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선포하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자였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는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나와 있고 그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다고 하였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르니 그의 삶이 날마다 형통했고 또 유다에 그로 인해서 많은 형통함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18장 말씀의 그 중반절부터 갑자기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그 유다 나라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나라인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유다에 들어와서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부시고 그리고 점령하면서 그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분명히 유다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였는데 찾아오지 않을 것 같던 고난이 그 유다 땅에 임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들의 신을 자랑하기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의 하나님을 이겼다. 막 이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자랑을 쏟아놓고 모욕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너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패할 것이며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자신들에게 이렇게 밑으로 들어와라 라는 그런 사자들을 통해서 그런 전언을 하기까지 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갑작스레 맞은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제까지 보았던 히스기야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은 히스기야는 분명히 하나님을 열심으로 따르던 자였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에도 써있기를 모든 왕들보다 다른 어떤 왕들보다 하나님을 정직히 따랐고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왜 아수르 왕이라는 그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어지럽게 했는가라는 사실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그 신앙을 어떻게 그가 유지하였는지와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히스기야가 모든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토로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고난 속에 갑작스레 맞이하였던 그 고난 속에 그 모든 고통과 분냄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참고하고 또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레 찾아오게 된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는데 내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 왕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토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토로한 히스기야의 고통의 소리를,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속에서 응답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저는 기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고통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사실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그랬던 것처럼 핍박이 임할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듯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나를 향해 기도하는 너의 음성을 내가 들었노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마치 허공을 향해 기도하는 것 같고 그 마음이 전혀 채워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 고통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허무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고통 중에 우리를 홀로 두시는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위로하시면서 자신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모욕한 아수르 왕 사네립을 향해 크게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이 꾸짖음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네립 왕에게 그 꾸짖음을 들려주시거나 선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네립을 혼내는 말씀인데 사네립 왕에게 하지 않으시고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왜였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어릴 적 어머니가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종종 맞고 집에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지금 등치는 사실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됐지만 어렸을 때는 작고 그리고 유난히 이렇게 말랐었기 때문에, 그리고 겁도 되게 많고 워낙 산만한 성격이어서 종종 또래 친구들에게 맞고 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니가 유난히 하루는 제 이야기를 듣고 맞고 온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그 친구 욕을 막 해주시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막 시원해지면서 그 친구를 가만히 안 놔둔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맞고 온 저에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바로 사실 그런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사네립 왕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네립 왕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한 점을 짚으시고 이렇게 꾸짖으시는 그 말씀을 굳이 히스기야에게 하신 것은 이런 말씀인 거죠. 히스기야야, 너 참 많이 힘들었지. 너를 욕하고 나까지 욕했던 그 사네립 말이야. 군대를 끌고 와서 유다 땅에 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너에게 경고했던 그놈 말이야.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놈 참 나쁜 놈이야. 내가 반드시 혼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20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를 위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랐던 그 히스기야를,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자녀였던 그 히스기야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한 아수르 사네립을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 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25절에 이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이 모든 전쟁이 이미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창조자이신 그분께서 이 모든 일을 이미 아시고 이 전쟁을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전쟁은 유다와 아수르 그리고 히스기야와 사네립의 대결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래에서 일어나는 승리가 정해져 있는 전쟁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교만한 사네립 왕을 심판하실 것을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모든 고난을 토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물론 그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그 고난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위로와 응답하심이 그리고 보응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위로와 보응하심과 함께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는 아수르의 많은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아수르 군사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전혀 소망을 바라볼 수 없고 전혀 승리를 예상할 수 없으며 도저히 자신의 군대로는 그 모든 자신을 둘러싼 아수르 군사들이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소망은 적군으로 인해 밟혀진 농작물들과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서 다시 과일들과 농작물들이 자라나 그것을 그들이 다시 먹고 또 다시 그것을 심고 또 그것을 먹을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아수르가 차지한 땅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전쟁 이후에 피하고 남은 자들이 다시 모여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그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잇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먼저는 위로하시고 그리고 보응하시며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응답하심으로 사네립 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35절부터 우리 3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아수르 진영에서 그 강대한 군사들을 치시고 사네립 왕이 유다 땅도 밟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였으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며 협박하던 그가 믿는 신전에서 칼로 쳐서 보응하고 계십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여기에 있는 유다의 그 군대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온전히 그 전쟁을 마치시고 이기게 하신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상한 군대가 갑자기 밤에 나타나서 그 적군들을 해치고 그리고 갑자기 잘 전진하고 있었던 그 아수르 왕의 사네립이 갑자기 도망하고 그리고 도망하여 그가 그렇게 믿고 신뢰하던 그가 섬기던 그 신전에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있는 그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의 전쟁터 속에서도 그것을 이루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그것을 노력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 같은 그 고난 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핍박 속에서 우리를 향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으려는 그 애쓰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 생각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앞장서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위로하시며 보응하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심을 정말로 믿고 이 말씀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가 필요하신 분에게는 위로가 임하기를 그리고 지금 나에게 어떤 핍박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열심히 애쓰는 삶 속에서 핍박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 히스기야 왕처럼 너무나도 고통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것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리고 삶 가운데 소망이 없고 허무하며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정말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주저앉아 계시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돌아서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삶의 깊은 위로와 다시 찾아오는 신앙의 기쁨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누구의 길로 행할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고 바르게 배우게 하셔서 우리 또한 그 다윗의 길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삶 속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고 모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며 보응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중보할 그 중보자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 7명의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의 완치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그날을 미리 기다리고 기도로서 또 함께 우리가 위로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그들이 함께 이 복음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그 중보자들을 향하여 중보를 쉬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 그들이 날마다 떠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서 하나님의 기도의 통로로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날마다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아무리 그 수능을 준비하는 이 기간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그들이 후에 아무리 원하는 것을 얻어 대학에 또 진학하고 각자의 길에 진학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그들의 기도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생각 가운데 주님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날을 어느덧 맞춰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름날을 아버지 잘 마무리하게 하셔서 또 가을에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을 잘 추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쉼과 또 삶에서의 그런 보답이나 어떤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열매 또한 얻게 하시고 그런 영적인 열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가 가을에 추수하며 정말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할 줄을 믿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